우리는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과 로마가 전혀 다른 도시인 줄 알았더니 닮은 꼴이었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로마인의 냄새가 난다라고 했고, 그리고 바울의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통해 이 로마인 천부장이 보이는 이 이중적 태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법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로마인들의 그 이중잣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차별과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폭로했었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오늘은 좀 카메라 앵글을 로마 군법 재판 분위기에서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로 한번 좀 옮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이 있는 재판장으로 있는 곳이니 유대인들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는 그래도 좀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기대감을 막연히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 영적 지도자들은 과연 로마인들보다 남다르게 뛰어났을까요? 네, 남달랐습니다. 더 싸웠기 때문이죠. 세상보다 더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대화가 보면은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대화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코믹스럽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무슨 좀 상황이 여러분 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겼나이다, 그 입 때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걸 연극으로 하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자 바울도 앉고 딱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서로 때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보고 있으면 이걸 연극으로 표현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양심으로 그 입 때려라, 하나님이 네 입 치겠다 야, 이러면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코믹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너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로마인들도 법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일단 채찍으로 패고 보라고 하더니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첫 마디가 사람을 치고 보라는 말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고 바울이 딱 정면으로 대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코믹스러운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I don't know 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솔직히 알죠. 그 당연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이 거짓말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입장이 난처하니까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말을 하고 있다, 말 바꾸기 하고 있다,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풍자입니다. 풍자. 말 꺼내자 말자 듣지도 않고 그 입을 치라는 저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니 성품과 태도를 봐서도 그렇고 율법으로 판결한다고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니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저게 지금 로마의 천부장이지 저게 대제사장이냐, 이 말인 거죠. 풍자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Well, I didn't know that he was a high priest. 상상이 안 된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이 말이죠. 앞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보인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일단 채찍으로 때려놓고 소위 말해 불어하던 그 로마의 천부장이나 그 입을 치라 하는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찌 그리 똑같은 수준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도전한 것입니다. 천부장에게도 권력 남용하지 말고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라고 함부로 불법을 행하지 말라. 지난주에 그렇게 따끔하게 천부장을 정신 차리게 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향해서도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권력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은 권력이 아닙니다. 힘없는 백성이라고 겁박하고 폭력 행사를 하려고 들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답게 행동하세요 하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교권을 가진 대제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직위를 권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저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속물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노라. 하지만 이와 달리 그 무거운 압박 속에서도 여유롭게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하고 여유 있고 배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가슴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과 저 사이비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저들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대동단결해서 저 바울과 같은 악한 사람들을 척결하고 대적하고 승리하자. 그들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악의 화신화 시켜놓고 마녀처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바울과 같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공포의 마케팅과 이 두려움의 마케팅, 그러면서 생기는 분노의 마케팅을 이용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저 바울과 같은 전염병, 표현 나오죠. 나중에도 나옵니다.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저 바울과 같은 전염병을 반드시 척결시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모여서 프레임을 짰습니다. 전염병 같고 악마 같은 바울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 유대인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엮어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그들은 지금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전염병이라고 하여 지금 신문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말을 해버린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저 사두개인들한테 잡혀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갑자기 사내들인 공회가 정통 하나된 유대인들과 저 전염병 같은 바울과의 프레임이 갑자기 지금 뒤집어져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싸움으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둘로 나뉘어서 심하게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나중에 바리새파 중에서는 아예 일어나서 바울은 악한 것이 없다,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9절, 이는 이유가 나오죠. 사두개인은요 신학적으로 달라요. 서로가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그룹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바울이 천사 수준이 돼버렸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신기한 싸움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더 이상 정통파 유대인과 전염병 같은 바울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을 하고, 어느 틈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울은 천사 수준이다, 선하다라고까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그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사도행전 23장 10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싸웠느냐? 큰 분쟁이 났는데 이제 이 분쟁이 어느 수준이냐면 바울이 찢겨 죽을까 할 단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싸우는 분쟁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니 바리새파들은 바울을 지키려고 땡기고 사두개인들은 죽이려고 바울을 땡기니 죽이려는 사람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충돌하니 그 사이에 끼어있는 바울이 찢겨질까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긴 거죠. 넌 우리 편 해라, 댕겨오고, 이쪽에서는 안 된다, 저 죽여라, 끌고 가려고 그러고 바울이 찢겨질 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조금 가볍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진중하고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 어디서 본 국회의사당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아주 고상해지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막연한 기대입니다. 세상과 다를 것 같았지만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보다 더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이 누룩을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과하게 싸울까?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우리랑 다른 세상과 사람을 향해 이 전염병 같고 이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거칠게 할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견해 차이로 보면 될 일을 선과 악의 문제로 접근해버린 유대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바리새파는 이제 바울을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합법적으로 그를 정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불법적인 방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암살조가 만들어져요. 유대인들도 닌자가 되고 가미카제가 되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5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이 유대인들이 당은 누구겠습니까? 사두개파들이겠죠, 그죠? 여러분,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당을 지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시중의 깡패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제 누구를 또 공범으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초청하여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연기하고 거짓말해서 데리고 나오게 하고 첩보를 알려주는 내부 소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빨대라고 그러죠. 그렇게 정보를 흘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뛰어나와서 암살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막장 드라마의 빌런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요, 살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하라고 우리에게 금식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라고 한 것이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짓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돌보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지 편갈라 미워하고 죽이라고 우리를 하여금 공동체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엄청난 살해 음모에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공범으로, 연기자로, 행동대장으로 그들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범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암살의 공범자로 속임수와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닌자와 가미카제들을 동원하는 일에, 그 일에 함께 협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이었으면 바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 괴로웠을 겁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찢어 놓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40명은 밥도 안 먹고 나를 죽이겠다고 암살조가 만들어졌으니, 빤히 쳐다보면서 도끼 들고 오는 사람, 숨어서 뒤에서 화살을 겨냥하고 저격총을 들고 있는 사람, 어디서 쐈는지도 모르게 날아오는 화살은 등에 꼽히고, 쳐다보고 와서 꼽아놓는 도끼는 내 가슴에 꽂히고, 그런 상황을 바울은 과연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바울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숨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행한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깊은 밤, 그날 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날 밤에,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깊은 감옥 안에 내 옆에 함께 서서 계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그처럼 많은 거절감과 절망감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상처받고 깨진 마음으로, 아무도 잠들지 못하는 깊은 밤, 아무도 함께 해주지 못한 깊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시는 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깊은 밤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위해 그 깊은 감옥까지 찾아 들어와 함께 서 계시는 분, 그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게도 실망하고 교회에서도 실망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대적자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 옆에 서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큰 위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주님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잘 나가는 궁궐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찬란한 태양 아래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롭고 두려움이 엄습한 깊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두운 밤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고 혼자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에 우리 옆에 가만히 서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상한 가슴을 안고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깊은 고통을 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과연 붙들 수 있을까 씨름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밤에도 어떤 외로운 감옥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봤어요. 23장 11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아멘 했다가 가만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로마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리라. 저는 그런 말인 줄 알고 처음에 아멘 했어요. 가만히 다시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느낌 안 오십니까? 무슨 느낌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지점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지금 험한 꼴 당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로마로 이제 데리고 가서 보호해 줄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봐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반대입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고통 많이 겪었지? 괜찮아, 로마에서 또 겪을 거야. 가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표현하기에 따라서 프리뷰야. 본 게임은 뒤에 있어. 너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그러나 저는 이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증언하면서 이처럼 많은 고통과 절망이 있는 거, 그러나 나는 안다. 너는 로마에서도 이 길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는다. 오늘 이 말은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험한 꼴을 당했지만 로마 가서는 베케이션 하리라, 이 말이 아니라, 바울아,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처럼 많은 고난 속에서도 네가 이 복음을 증언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로마에서도 또 고난을 당하지만 이 복음을 증언하며 가게 될 거야. 바울에게는 이것이 위로였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을 가지고 너는 다시 로마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 피하러 로마로 가자,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이걸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인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참된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일에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난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큰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 피하고 이제는 널널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는 너의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고 다시 네가 로마에서도 그 고난을 감당하며 증인이 되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지금 고난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환난은 알았던 거지요. 복음 증거를 위한 통로지 나를 쓰러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환난을 피할 방법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에 통해 더욱 사명을 분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의도일지
주님 피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깊은 밤 감옥 속 곁에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밤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을 창살 뒤에 함께 서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 박수쳐도 내 옆에 함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40명이 나를 밥도 안 먹고 죽이겠다고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은 한 분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만 있다면,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대수겠습니까? 로마가 대수겠습니까?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든 로마의 황제든 뭐가 대수겠습니까? 내 곁에 그분이 계신다면, 주님 제발 이 고난 피하게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다면 로마도 가겠습니다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폭력으로 겁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쫄지 맙시다. 감옥에서든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어디서든지 가시는, 예루살렘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로마도 봐야겠건을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대적하든지 우리는 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제자의 여정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고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미가 생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고난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았던 우리들이 로마도 주시옵소서를 선언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인생이 어둡고 가장 깊은 외로운 밤을 보내고 가장 단절되고 갇힌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누구든지 그리고 거기가 어디든지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